우리 창세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12장에 나왔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왔고요. 애굽으로 갔다가 어려움 당했는데 또 하나 소유를 얻어가지고 네게부 사막이라고 써 있는데 가나안 땅 남쪽 고원지대고 사막지대지요. 지금도 네게부 사막지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여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4절까지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은 그것을 특별히 여기시죠. 성경은 아브라함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란 단어죠. 하나님이 선택했고 쓰시려고 불렀고 또 그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거죠. 오늘 특별히 4절 신앙의 회복,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좀 잘못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게 먼저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는 제단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나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믿음을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은하 도덕성보다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찾는 믿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찾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잘 돼도 문제가 있지요. 소유가 많아서 갈등이 오고 다툼이 왔다. 언제나 인간에게는 문제가 닥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풀어 나가는 것,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않겠나.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면서 시험도 오고 유혹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사람도 온다. 인간은 실수도 하고요.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마무리한다든지 풀어나간다든지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음속에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좀 안일하지 않겠네요. 없을 수가 없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렇죠. 어려움도 닥치고요. 문제는 언제나 있는데 이걸 극복해 가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우선 마음이 좀 강해야 되겠죠. 뭔 일만 생기면 막 울긴 하고 주저앉고 당황하면 될 일이 없지요. 그것이 지혜고 삶의 승리인 줄 압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호소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도 지혜가 되겠죠. 자, 문제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문제보다 내가 더 믿음 있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두 번씩 해결하면은 자기가 더 성장하지요. 강해지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숙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어떠면 좋겠냐. 결국 네가 인생 풀어가야지. 내가 항상 네 옆에 나는 좋은 조언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물론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답을 다 줄 수는 없어요. 네가 그렇게 가는 거란다. 많은 부분은 실패가 교훈이죠. 실패해보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니까 너무 힘들네. 실패를 통해 진짜 교훈은 받습니다. 사람에게 정신 차리기도 힘들고요. 그렇게 변화되기도 힘듭니다. 그냥 편하게 그대로 살고 싶죠. 이 엄청난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큰 깨달음, 깨우침을 얻게 되는 거죠. 실패가 실패만 아닙니다. 문제는 실패했다고 포기해버리는 거, 낙심해버리는 거, 좌절하고 주저앉는 거, 원망하고 이런 게 문제지요. 실패 앞에 겸손해지고 더 기도한다면 괜찮지요. 부부생활 하면서 왜 실패가 없겠어요? 실수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잘못도 하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막 또 인간적으로 풀어가기도 하다 그러죠. 자, 오늘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같이 다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눠서기로 하는 거죠. 다툼이 결코 나쁜 건 아니죠. 또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문제는 나누어지는데 롯과 아브라함이 나눠서는데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지요. 롯은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라도 과언이 아니죠. 결국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음식도 내가 선택해 먹지. 말도 내가 선택해서 하지.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선택을 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해보고 끝나지 말고 해보니까 어쩌더라.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렇죠? 예. 그런 얘기 어쩌더라.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서로 좀 뒤풀이를 한다든지 나눔을 가져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는 도움이 되겠죠. 그냥 잘못했으니 그냥 덮어놔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런 큰 발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픔과 애로 때문에 뭔가를 이뤄내기도 하죠. 여기 다퉈서 나눈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결혼이 반드시 다투니까 성경대로 나나 갈라서면 좋겠네요. 그렇게까지는 돼서는 안 되죠. 성경에 나누지 못할 찐이라 그렇게 써 있잖아. 그건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얘들도 다 있는데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부부간에 갈등하고 싸워가지고 정말 갈라서게 된다. 성격처럼. 얘들 때문에 참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터디를 한 겁니다. 그런 책을 다 사보고 그리고 그런 부부 세미나 가보고 가정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가보고 집도 잘 살아요. 그분이 남자는 서울 공대 나와서 음료수 큰 회사 사장하고 돈도 많지요. 부인도 뭐 나름대로 잘 나간데 그냥 집에서 이렇게 서로 성격이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년이 문제입니까? 이 부부싸움이라는 게 뭐 10년 가도 안 끝나죠. 그래서 두 분이 결국은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 왜 남자 여자는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니 우리가 뭐가 부족한데 그런. 그래가지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 이 부부싸움으로 갈등하는 분들에게 뭔가 우리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부부 세미나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분이 공대 출신이라 막 과학적인 뭔 용어를 쓰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나름대로 푸네대로 머리가 하는 사람이 어디 자기 별장이 있더라고. 산골에 거리 초청해가지고 한 2박 3일간 뭐 자기 돈 들여가면서 조금 받긴 하지만 자기 돈 들여가면서 막 사업도 다 맡기고 막 열심히 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그래 아프고 고달팠는데 좋아지니까 그걸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진짜 아픔과 갈등이 사명이 되기도 해요. 이건 풀어야 되고, 이건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좀 이런 어려움 겪고 그렇게 안 사는 사회가 될 수 없을까? 제도가 될 수 없을까? 기도도 하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되고 그런 거. 건강에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다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선천적인 처지라고. 이분이 천재였어요. 그래서 계속 의학서적, 건강서적 책을 본 겁니다. 3,000권을 보고 났는데 나름대로 줄기를 잡은 거예요. 그냥 책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메모를 다 노트를 했죠. 그래서 서씨입니다. 그분이 서식 건강법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서승호 씨 이야기죠.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대인기가 왔죠. 그게 벌써 한 세대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하면 자연식, 음식만이 아니고 그런 운동까지 다 발견했어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살려고 온 사력을 다해서. 그 식으로 해서 그건 고쳤단 말이에요. 현대의학도 한계가 있다. 한쪽만 본다. 전인 건강을 그분이 왜? 죽음의 앞에서 필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나 갈등이 물론 속으로 속색이고 정말 그러겠지만 그게 사명이 되고요. 내가 해결하면 나만 아니라 옆에 사람에 도움이 되죠. 자식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 얘가 문제야. 너무너무 죽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런 교육에 사명을 갖게 돼요. 그런 가정이나 사람 보면 남의 일로 모른 체 할 수가 없다.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여러분이 세상에 너무 방황했어. 허무했어. 죄 가운데 살았어. 죽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인생의 답은 이거라고 확신한다면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자, 아픔이나 갈등이나 다툼이 좋은 쪽으로 해결해야 된다. 문제는 아브람과 롯의 선택이에요. 롯은 보는 것, 계속적인 가치. 요즘 사람들이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 풍성한 것, 좋은 것. 내면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세계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하고 우선 양을 먹이기에 좋은 땅이고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브람은 양보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아브람은 보기보다는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특징이 아니겠어요? 요즘 사람 세상적으로 보고 내 좋을 대로 보고 육신적으로만 보고 가는 사람이 대다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을 따라간다. 세상적으로 인간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왜요? 하나님 모시고 가면 언제나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니까요. 말씀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런 꿈과 비전의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떠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남는 거지요. 예. 자, 롯이 떠난 후에 14절이 중요하다 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죠.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교회가 있더라고요. 동서남북. 보이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12장에 선택하셨고 축복의 사람 번영, 자손의 번영, 가문의 번영 말해주셨죠. 가까운 혈육하고 갈라서고 믿었던 사람하고 갈라서고 원래 하나님께서 네 아비 친척 다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롯은 꼭 아들처럼 아비 없는 조카가 롯을 아브라함 따라다닌 거죠. 떠나고 난 뒤에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나한테는 왜 말 안 하고 아브라함한테 말했을까? 우리의 양심으로 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진주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도 모르고 공부 안 하는데 왜 옛날 사람 아브라함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본받기 위해서요.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 세우죠. 하나님 백성 만들죠.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고 네 자손을 땅에 많게 하겠다. 왜? 하나님 백성은 만들어야 되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키워야 되니까요. 왜? 전부 육신의 사람, 세상 사람 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 그 후손들을 많게 해줘야 돼요. 영원히 하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는 모든 백성, 모든 언어, 모든 방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 믿어서 속죄함 받고 그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천국 백성 만들어 가는 거지.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마찬가지. 왜 예배합니까?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으니까. 헤브론에 가지요. 예,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이 바로 근처지요. 헤브론 고원지대고 사막지대고 지금도 헤브론은 그대로 있고요. 다윗이 처음 왕이 됐던 데가 헤브론 7년간 했고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겼지요. 아브라함의 흔적은 뭡니까? 말씀 받고
따라갔다는 거, 순종했다는 거, 믿었다는 거.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먼저 세단 쌓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가정에서 들어가면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가정에서 늘 기도의 재단이 있다면 그 축복이 될 겁니다. 막 가구가 좀 좋고 집이 좀 크고 그걸로 다 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귀한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지요. 믿어지지 않지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요. 말씀 받고 뭡니까?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그리고 그 땅을 발로 받고 축복하지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사람, 11장까지 인류가 태어나서 살만하면 또 실패하고, 번영하면 실패하고, 잘 살면 또 죄 짓고, 죄가 점점 자라고, 무서운 심판받은 걸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자손 세워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겁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이 자손은 육신의 자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많아질 거다. 초백성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의 삶이 재단 쌓는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면 큰 승리할 겁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일 수 있지요. 성령님 임재하시고 힘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말씀 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제나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또 흔들리지요. 또 의심하지요. 또 좌절하지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좀 어려움 닥치면 다 또 나버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아브라함도 실패했으니까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과 만난다. 제단 쌓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말씀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재단이 없어요. 결국은 다를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많은 걸 가지고 좋은 데 갔던 롯은 다 없어지고, 그렇죠.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서 겨우겨우 살아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또 번영해가지고 롯을 구해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재단을, 아브라함의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